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청교도의 개념과 청교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에, 동영상에서 보았고요. 두 번째는 개혁주의와 청교도와의 관계,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개혁주의와 은혜 언약, 개혁주의와 은혜 언약의 연관관계,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오늘은 이 칼보그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은혜 언약 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보는데요. 제가 가진 이 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은 칼보그가 조나단 에드워즈 클래식 시리즈로 집필한 것으로 어, 에드워즈와 은혜 언약과의 관계를 잘 설명한 것이라 봐서 제가 이 책을 주로 교재로 써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 분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언약신학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개혁주의와 청교도, 즉 칼빈주의와 청교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경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 어느 구절에서 이런 언약 신학이 파생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저희가 매우 조심해야 되고 중시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고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히브리어에서는 베리트라는 말이죠. 근데 이 언약이란 말은 항상 관계성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였다는 거죠. 호세아 6장 7절에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기 말하면 행위 언약 개념으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왔고요. 히브리서에는 9장 15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나오시고 새 언약. 첫 언약은요. 아담이 범죄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아담의 two different federal 우리가 two different head라고 하죠. 헤드가 이 비교되고 대조되는 이런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의 언약신학의 큰 주된 변천 과정을 보면요. 17세기에는 존 코크라는 사람이 이 언약신학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청교도의 존 프레스턴, 윌리엄 에임스, 그 다음에 리차드 백스터, 제임스 어셔, 존 오웬 이런 순차적인 순서대로 한 세기 정도의 시간을 몇 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언약과 관련된 논문이나 글들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에 아주 매우 잘 설명된 교리의 그 결론이 맺어지죠. 아주 그래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이 언약 신학에서 봅니다. 특히 존 머레이의 설명한 이 언약 신학의 개념은 이 책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백과사전적인 그런 정의로 나와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륙, 즉 영국을 주로 우리가 영미라고 보통 얘기하고, 대륙은 주로 이제 그 독일과 프랑스, 제네바, 스제네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예, 이건 어떤 전통적인 비교와 대조를 이루는 대륙개혁주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륙개혁주의에서의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중심되는 그러한 것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맨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황주의, 교황이 중심되는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 중심주의로 우리가 중심 이동이 됐다라는 걸 설명드렸죠. 쯔빙글리가 유아 세례라는 개념이 이 언약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때부터 이미 이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구원도 언약 신학의 기초에서 이렇게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헨리 블링거는 쯔빙글리의 후계자로 언약 신학에 대한 최초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혁 종교개혁 초기 당시에 언약 신학은 이미 기초적인 신학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존 칼빈은 언약 신학자이다 아니다라고도 말하지만 언약 신학을 중심적으로 다루진 않았다라는 결론이 요즘 많습니다. 즉, 하지만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자주는 안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존 칼빈의 언약 신학은 청교도 때만큼 확연하게 앞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신학적인 큰 울타리 안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쯔빙글리와 칼빈의 언약은 주로 성례와 연관시켜 있다. 성례는 주로 우리가 말하는 세례와 성만찬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만찬에 들어가 있는 언약의 의미, 상징성을 얘기하고, 뭐 아시다시피 약간 차이점이 있죠. 쯔빙글리와 칼빈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언약 신학자들을 요약해 봤는데요.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주로 우리가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가 주로 뭐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을 이제 만들 때 이미 언약에 대한 개념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에서는 그 언약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코케이우스와 프란시스 트레틴, 피터 판 마스트리트 되면서 언약 신학, 특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던, 특히 프란시스 트레틴의 이클랜틱 일랭크틱 디알러지 그 책 보면은 그 언약 신학과 행위 언약 신학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프란시스 트레틴 그 제가 이 프란시스 트레틴을 왜 설명하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언약 신학은 프란시스 트레틴과 아까 피터 판 마스트리에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트레틴과 피터 판 마스트리에트를 좀 더 약간 더 이 시간은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프란시스 트레틴은 하나님이 저자이시다. 영어로는 author라고 얘기합니다. author.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 방법이 각 사람마다 다 틀린데, 프란시스 트레틴은 the author다. 하나님이 author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offended, 영어로는 offended인데 저희가 뭐 공격당했다는 말은 좀 어색한데, 하나님이 공격을 당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그 반역에 의해서.
인간은 공격했다. 뭐 인간은 죄를 범했다. 언약을 어겼다. 어, 그리고 공격했다. 위반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리스도가 중재자로서 공격당하고 offended하고 angry한 이것은 화가 났다라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그런 anger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심으로써 이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프랜시스 트레틴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중재자 미디에이터라고 보통 표현하죠. 미디에이터 크라이스트라고. 언약의 조건성. 언약의 조건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위 언약을 얘기하지만 행위 언약이 조건적이며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유니티, 단일하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두 개로 구분되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중요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임퓨테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임퓨테이션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얘기할 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분이 매우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 이론적으로 또는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와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 업자교로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피터판 마스트리트 매우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부흥과 개혁사에서 몇 년 전에 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랜시스 트레틴과 피터판 마스트리트를 매우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그의 저서에서 은혜 은혜 언약에 대한 챕터를 한 장을 다 부여합니다. 그만큼 피터판 마스트리트가 에드워드에게 영향을 줄 때 에드워드는 벌써 은혜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은혜 언약을 상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죠? 저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드는 싱귤러입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예, 이 사단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어떤 명확하기도 하지만 의미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은 두 개의 당사자들 간의 상호적, mutual, agreement다, promise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 간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종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장 15절을 통해서 유추해낸 거죠. 그래서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 중재자를 통하여 타락한 죄인을 구속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구속 언약의 개념이 여기에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7장에 아주 자세하게 거의 집대성을 한 겁니다. 은혜 언약을 매우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신앙 고백서를 구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청교도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착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잘 따랐다라는 것을 하나의 증표로 삼는 거죠. 그만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권위, 청교도라 함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가장
청교도들의 사상과 신앙이 신조가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그 중에 7장, 어, 31장, 31장인가요? 32장, 33장인가요? 그 제가 어, 총 잘 모르겠지만 7장이라는 앞부분에 매우 앞부분에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설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이 언약 신학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1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현격해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 축복과 보상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발적인 비하, 여기서 이제 condescen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condescension, 비하,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기꺼이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말입니다. 자발적인, 영어로는 voluntary condescension. 이 말이 거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청교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발적으로 이게 자유의 개념인데요. 자발적이라는 자유의 개념. freely 하나님은 100% 프리하시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condescension 비하했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 교리도 되고요.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은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게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생명은 거기서 아담에게 약속되었고 그의 안에서 그의 자손에게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었다. 이 행위 언약이 아담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되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거는 일반 은총으로 의미로 말을 하는데 행위 언약은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손에게 약속되었다. 이 안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에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하신 거는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을 한 것이죠.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그의 타락으로서 언약에 의해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렸으나 주님은 기꺼이 두 번째 언약을 내주셨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그분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신다. 여기서 아낌없이 베푸신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영생하도록 작정된 모든 자에게 기꺼이 믿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참 얼마나 대단한 문장 아닙니까? 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120명의 목회자와 몇 명의 장로님과 스코틀랜드에서 사무엘 러더포드 를 비롯한 6명인가요? 6명이 와서 같이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와 영국의 잉글랜드의 목회자가 모여서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3년 동안 예? 천여 번의 회의를 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화한 것은 청교도들의 얼마나 신앙이 체계화되고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청교도 신학에서의 언약 신학인데 청교도 넘어왔습니다. 이제 개혁주의에서 청교 넘어왔는데요. 페리 밀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페리 밀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이 사람은 어, 참 특이하게도 청교도 신학을 매우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특히 미국에 온 미국 아메리카 식민지에 온 청교도 신학에 대한 예일 대학 교수인데 이분의 종말은 비참했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페리 밀러가 쓴 책들은 청교도 연구에서는 거의 교과서입니다. 왜냐? 그 페리 밀러의 작품의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의 그 깊이가 너무 방대해요. 왜냐면 이분이 그 청교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랄까요? 이 정말 선구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분이 읽은 책만 제대로 읽어도 너무나 많은 양의 분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리 밀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받은 한 사람이 이제 조지 말스텐, 저 역사학자, 우리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에드워즈 평전을 썼고요, 전기를 썼고요. 에드워즈에 대한 연구자죠. 에드워즈를 연구한 조지 말스텐은 페리 밀러를 얘기하면서 약간 비평적인 시각을 갖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왜냐? 페리 밀러는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페리 밀러의 약점은 뭐냐면 청교도는 분명히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추해서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나왔다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페리 밀러는 그냥 자기가 책 읽고 그냥 공부한 거를 그냥 책으로 저술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조지 말스대는 아니다. 청교도들은 반드시 성경에서 봤다. 청교도 신학은요. 이렇게 주장한 분이 조지 말스den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윌리엄 퍼킨스는 그 청교도 신학을 처음에 이제 좀 약간 구조를 만든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은 은혜의 씨라고 말해요. 그게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가 보통 중생교리 이야기할 때 중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은혜의 씨가 마음속에 마음밭에 심겨지죠. 이것을 바로 참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의 씨가 돼서. 윌리엄 에임스는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저자한 사람인데 이 신학의 정수가 미국의 청교도들의 대부분의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읽었고 그걸 조직 신학으로처럼 기본적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 뭐 이 정도의 역할을 한 거죠. 신학의 정수가 하나의 대표적인 책이었고 이것이 이제 에드워즈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임스는 은혜의 언약이 조건적이며 무조건적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이게 굉장히 이것이 나중에 알미니안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은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윌리엄 에임스의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한 설명이 청교도가 알미니안주의를 포함한다라는 조건성이다 이걸 강조하니까요. 그래서 이 에임스의 신학에 대한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만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알미니안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존 플라벨은 은혜의 방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은혜의 방도는 아마도 에드워즈가 가장 페이보릿 에드워즈가 자기가 표현하기를 플라벨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에드워즈의 가장 애독한 책이 존 플라벨이었습니다. 나중에 존 플라벨의 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잔 카튼은 율법 폐기론과 알미니안주의. 이 당시에 말하는 주로 율법 폐기론주의와 폐기론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하여 강론을 하게 되고요. 토마스 후커. 이 사람은 주로 은혜 언약을 하나님과의 교통,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교통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 신학이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됨으로써 어떤 사람의 말은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의 대상을 되기도 하죠. 피터 벌클리라는 인물이 굉장히 페리 밀러도 이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거를 뮤추얼리티, 상호적인 관계다. 상호성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여기에서 점점 내려와서 인간적인 개념으로
된 거 아니냐.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잔 로크 같은 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경험주의에서의 말하는 그 언약 개념은 계약으로까지 이어진다. 계약. 그래서 이제 언약이냐 계약이냐, 카바넌이냐 컨트랙이냐라는 그 논문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도 그것에 대해서 요약하겠지만요. 이 언약이 계약으로까지 번지게 된 그 익스팬드된 확장된 개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설명을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점점점 더 삶으로 녹아 들어갔다. 삶으로 전파됐다라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좀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기타상에서는 로버트 롤로,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언약 신학자입니다. 존 머레이의 그 책들을 보면 그 책에서 로버트 롤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언약 신학은 로버트 롤록에서 왔다. 존 머레이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조직 신학 교수로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존 머레이 교수의 책들을 보면은 그 중에 언약 신학을 설명할 때 로버트 롤록을 참고했다. 이 정도만 기타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은혜 언약은요. 대륙 개혁주의에서 영국의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로 진행이 됐는데 뭐 미국이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였죠.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이 발전성, 그러니까 점차 시대에 따라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모두가 다 성경에서 비롯된 것다. 물론 그것이 약간 언어적인 그 묘사에 있어서 다양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표현이었지만 다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 중심적이었다. 세 번째로 에드워즈의 언약 신학은 스콜러 전통, 프랜시스 트레틴, 그러니까 피터 판 마스트리트 이 두 사람에게 충실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방도 누구죠? 존 플라벨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언약 신학이 스콜라적이면서 또한 그 방법론에서는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한 아주 독특한 에드워즈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나길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